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프린트에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걸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세 가지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혼돈,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혼돈과 무질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혼돈, 어떻게 해야 될까? 질서가 갑자기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혼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십니까?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공허함입니다. 뭔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공허함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갈 때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은 사라지고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흑암입니다. 어두움. 이 흑암이 있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하면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이신 분, 또 영이신 분, 또 보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보혜사이신 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천지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1장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 말씀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가 발전해 가면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 세워가는 교회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고 또 인간의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젠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사탄의 지배나 거짓 영의 지배가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고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도 낮에 아내랑 와서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지냈는데 하나님 왜 우리가 새롭게 거기서 다시 나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하나 깨달아가는 것은 이 사회가 병들고 하나님의 교회도 병든 모습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건강성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거대한 건물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보십시오. 베드로 대성당, 언젠가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가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하면도 그게 하시네요, 여러분. 가게 되면 인간이 만든 건축물의 화려함을 거기서 다 볼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예술품이 여러분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베드로 성당 뒤를 가면 바티칸 시리가 있고 거기 박물관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TV에서만 보는 그런 건축물들, 그런 그림들 그게 다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예술품이 있는 곳이 그곳인데 그렇게 화려한 일들을 중세 가톨릭 교회가 했지만 성경에서 멀어져 있었어요. 건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배하던 시대가 중세 유럽이었는데 역사가는 지금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중세 유럽 사회였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없어서요? 화려한 건물이 없어서요? 아니요. 성령 가운데 지배받지 못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인간의 제도 가운데 교회가 갇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인간의 제도 가운데 갇혀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병들게 되고 중세 사회가 다 병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터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겠다. 사실 루터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 마음이 없었습니다. 루터도 자기도 사제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병든 로마 교회를 고쳐갈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 마음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개신교회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기초도로 만든 사람은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우리 개혁교회는 그 깔뱅이의 가르침을 마음에 많이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개혁교회의 모토가 뭐냐면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한번 개혁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혁되는 교회, 그리고 계속 개혁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 창조의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프린트해 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딱 말하고 난 다음에 당장 중요하게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그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던 초대교회 때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소멸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충만하다고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는 하지만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생명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제가 줄을 그어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바요메르 엘로힘입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바요메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하늘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바다가 드러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빅뱅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33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만물이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재밌는 표현은 그의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후 하는 말씀, 그 능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입에서 후 하고 나오는 거, 이 입김이죠. 입김. 그것을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루아흐를 입김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숨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 숨결, 그것이 성령의 원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조 때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도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여러분 쭉 같이 한번 프린터물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새 창조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 새 창조의 역사냐? 하나님께서 하셨던 창조의 사역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훼손되었습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고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 죄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게 되고 멸망이 있게 되고 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마귀이고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봐서 더러운 귀신에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아니라 지금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지금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인 마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려서 말하면 그는 죄의 권세 가운데 있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있지 못하고 마귀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사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지금 죽음이 자기의 삶을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사역입니다. 죄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들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셨던 태초의 자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 그런 것들이 부서져 있는 사람에게 처음에 상태가 회복되도록 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사역이라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사역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 반목이 있고 질서가 있고 당신 때문이야. 아담이 그러잖아요. 네가 어떻게 해서 내가 금지한 것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인간과 자연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담으로 막혀 있었던 그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살았는데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탄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곳으로 통치 영역이 옮겨지는 것. 제가 사실은 오늘 많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어려운 개념들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정리하면 뭐냐면 사탄의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살던 사람이 성령의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여전히 사망의 지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 성령의 영역으로 옮겨오게 되는데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가운데 하나는 더러운 귀신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을 거기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영역, 마귀의 영역 가운데 지배받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사탄의 집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치료의 사역이고 그것이 구원의 사역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뭘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이 사탄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모습이 훼손된 채 사망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 그를 다시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누렸던 자유의 모습으로 옮겨가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능력의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도 읽고 묵상하고 때때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LA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 어느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LA는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가 카이저 병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30년 가까이 일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신 다음에 미국에 가셔서 다시 의사가 되셔서 오랫동안 하셨는데, 언제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분이 영어로 책을 쓰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있을 때 다시 그거를 저한테도 하나 더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의사이시고 한인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의사로 또 교회의 교인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의사로서 많은 일들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사로 하는 것 외에 또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꼭 조그만한 기름병 하나를 갖고 다녀요. 올리브 기름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환자를 신방할 때 제가 꼭 물어본답니다. 나는 의사인데 또한 교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의학적으로 당신에게 처방할 수 있는 일 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해달라 그러면 그분은 조그마한 기름병을 꺼내가지고 손에 이렇게 해서 그분의 손에 십자가를 이렇게 그어주고 기도해줘요. 한 번은 식사하자 그래서 저랑 그 장로님이랑 같이 앉아 식사했는데 장로님 조그만 기름병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장로인 제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세우신 목사님이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기름병 하나 주고 목사님 기름을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해주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때때로 제가 하고 때때로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많은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질병을 다 관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지금 뭐 이런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어떤 분들이 막 중국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럽니다만, 여러분 중국은요 세계의 IT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중국에 가보시는 분은 그걸 느끼잖아요. 많은 부분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원시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인 바이러스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들 많은 부분을 다 외우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씀은 여러분 반복해서 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영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 때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내 머리에 있고 내 입에 붙어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은 말씀들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의 손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19절, 22절 차례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가면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동물들을 만드셨고, 그런데 여성은 뭘로 만드셨다는 겁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방식은 손으로 만드신 방식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오셔서 능력의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 경험한 일이 있어요. 미숙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참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에 목사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갔다 왔는데 아이들을 준비해서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려는데 어느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전화를 하자마자 울어요. 목사님, 병원에 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 아이가 뱃속에서 죽어서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19주 됐어요. 정확한 하여튼 20주 이쪽 저쪽, 제가 정확하게는 다시 기록해놓은 걸 봐야겠는데 너무 충격함도 있었어요. 애가 안 생겨서 오랫동안 기도해 줬거든요. 애가 생겨서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교구 그 지역에 있었는데 UCLA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던 집사님, 아버지도 서울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집안, 그런 사람인데 둘 다 아주 예쁘고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엄마가 그 조그만 아이를 뱃속에 배 위에 올리고 있어요. 죽어서 태어난 아이를. 참 저에게도 충격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이 오랫동안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아기를 낳았어요. 임신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더라고요. 목사님, 저 임신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한참이나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시 그런 일이 없이 잘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더니 지난번에 아기 태어났다고 100일 잔치 뭐 이런 게 했다고 또 저한테도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미숙아가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생명이 정말 바람 부는 날의 촛불 같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너무 아이가 미숙하면
현대의학으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야 되고, 그 단계를 지나도 이 아이가 장기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 해서 정말 건강해질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한번 방송을 봤더니 그 미숙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니까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엄마 아빠가 특수한 장갑을 이렇게 해서 걔를 터치해 주는 거예요. 만져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사랑의 손으로 걔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느끼게 되고, 아이들이 그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화학 뭐 어떤 약품을 집어넣어서 그 약품이 몸에 움직여서 하는 그런 거가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터치를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꺼져가는 생명도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씻어집니까? 씻어지기 어려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들 어떻게 씻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들리면 의사 선생님,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약 잘 먹고 그렇게 하면요 나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원치 않지만 마음에 충격이 다가오고 상처가 다가오고 아픔이 있게 되고, 여러분 어떻게 치료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지난 두세 달을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심적인 충격이 있으셨죠. 저도 그래요.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대한민국에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사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에는 유치원생들도 원형 탈모가 온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원을 너무 많이 가야 돼가지고.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했더니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가 잘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걔를 만나게 돼가지고, 아니 그래서 본인 직접 만난 거 아니고 스님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그래서 스님한테 연락했대요. 그래서 스님이 야, 너 요즘에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왜 교회 안 나오니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는 거예요. 저 교회 이제 끊었어요. 그 왜 그랬더니 학원을 많이 다니는데 학원 하나 끊듯이 교회도 하나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애들이 원형 탈모가 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님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리더는 리더로서 상처를 갖고 있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참 마음은 선한데 왜 이렇게 싸나워졌어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교회도 보니까 싸납게 움직이는 사람들,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 곡해서 말하는 사람들 보니까 상처가 많아서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사랑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저희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상처받고 이 큰 고통 가운데는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